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 드리는 우리 새누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디모데전서 1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유, 첫 번째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산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실 때에 그것은 내가 잘나서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소유가 많아서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소유가 너무 없어서 불쌍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삶은 때리는 자, 죽이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였어요. 자기의 잘못된 신념과 신앙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오직 말씀이시고 구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예수님 믿는 거룩한 성도들을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죽이려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더 나아가 예수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느 집인지 들어가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끌어내가지고 매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던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께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자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사울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은혜 베풀어 주사 예수님이 만나게 주시고 또 눈이 먼 그 사울의 눈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하시며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할 때에 사울이 어떤 삶을 사명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가르쳐 주시죠. 사울은 결단코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살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만, 사도 바울만 은혜 받았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우리에게 와 주시고 말씀을 들려 주시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그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에는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그 약속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의 어떤 돈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저받는 은혜.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값없이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함께 읽어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죄 때문에, 지금은 죄로 인한 다양한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도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주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예요. 아무나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새벽 예배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갔을 때에 3일 후에 한 병사와 더불어 집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특별한 은혜죠. 그 죄인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바울은 연금을 당한 거예요. 나가지 못하도록. 왜? 그는 죄가 없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지금 황제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행한 것은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그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죠. 듣고 믿어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여 그들이 서로 다툼으로 함께 있지 못하여 서로 흩어지게 되어졌죠.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예수님 믿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 되어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날 때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며, 은혜는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제가 가서 김병병 선교사님한테 약 가져왔고 라면 가져왔고 옷 가져왔고 성경을 가져왔으니까 나한테 2,000불을 지불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가 주고 나누고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는 거저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저받았으나 그 은혜가 그냥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것으로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이 말은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면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이 있는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그 삶을 통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화목제물은 순양을 바치는데 그 양을 바치는 그 순양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축복을 온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누려라. 그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감사한 거 우리 새로남께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 감사합니다. 서로 화평한 자가 되기 원하고 서로 만났을 때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며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면요 그것은 정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랑해야 돼. 아무리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아내가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이 내 기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가서 가족을 흉보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함을 따르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마음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과거에 상처 주었던 거 목사님 때문에 누구 권사님 때문에 누구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이를 가면서 가슴에 묻어두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그 쓴뿌리가 제거돼야 돼요. 저도 제 마음속에 얼마나 쓴뿌리가 있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쓴뿌리는 씨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어요. 저는 아버지가 미웠어.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철저한 불교 집안이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돈이 많으니까 잠깐 방황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불교 집안이고 어머니 기독교 집안이니까 서로 눈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아가면서 우리 외갓집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쭉쭉쭉 나오는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 집안은 땡땡땡 치면서 그런 집안이니까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심하겠냐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신앙생활 하다가도 술 먹고 난리가 나고 상이 뒤집어지고 고추장 단지 깨져버리고 전 고추장 되게 좋아하는데 고추장이 날아가지고 바닥에 고추장 항아리가 깨져버리는 거야. 싸우니까. 교회 가서 제가 성가대 찬양대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아버지가 주일날인데 술 먹고 전화해서 너 집으로 안 와?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 제 집안 얘기 흉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 교통사고 통해서 완전히 바꿔버리시더라고요. 병원에서 7개월 계시면서 술 담배 다 끊으시고 안수 집사님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도록 교통사고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전까지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되겠다고 서원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목사 되라 허락을 했는데, 중학교 때 교회 갔다고 와서 가꾸먹으로 엎드려 뻗자고 엉덩이 때리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쓴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좀 우리 집안이 확 일어나는 그런 때였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랑 함께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어머니는 3개월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 7개월 병원에 계시면서 그때 예수님 만나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확 바뀌어 버리시는데, 출근하실 때 안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안방에서 기도 끝났으면 그냥 회사 가시면 되잖아요. 집에 현관문 문고리 잡고 아버지가 또 한번 기도하시니까 기도하시고 가셔. 퇴근하고 오시면 또 안방에서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난 뒤에 기도의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기도, 출근하기 전에 기도, 퇴근해서 돌아오시면 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버리시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토록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도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구나. 전에는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로 바뀌는구나. 그때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에 있는 그 미움과 그 악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쫙 제거가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쓴뿌리 다 제거해야 돼요. 쓴뿌리 제거하는 방법은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만, 나의 가슴에 맺힌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리고 이 쓴뿌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제거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 회개하며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과 내 자식이 몰라주고 남편이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주고 목사님도 몰라주고 성도도 몰라주고 권사님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알아줘 하며 그 쓴뿌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완전히 제거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지는데, 우리 새로 남기는 그 쓴뿌리가 제거되어짐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배고픈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년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자기 아버지에게서 멀리 보내기 위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리잖아요. 망령된 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발람 선지자는 물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했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의 말대로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버리잖아요. 나중에 그 발람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령된 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은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을 누리는 거예요. 이 장자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세상 권세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여러분 늘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가룟 유다 은 30년 다시금 대제 세상에 가서 예수님 풀어달라고, 나 돈 더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미 툴레잇. 노아의 방주에 홍수가 몰아닥칠 때에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짐승들이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는
그들이 아무리 방주에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방주를 두들긴다 할지라도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혼인잔치 문에 들어가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문이 열려져 있을 때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려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며 죄와 싸우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 받는 이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 물질 때문에 예수님 팔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거짓 나사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짐을 믿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예수님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과 천국을 소망하는 이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래 새로 난 교회야 믿음을 지켰도다 잘했다 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새로 난 교회 되어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 찬송을 드리며, 두 번째,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다. 여러분, 목사로서 직분을 받고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또 교회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친교를 맡으며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에 주셨을 때에 그 직분은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직분 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집리하시면서 직분 줬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직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요 신기한 거예요. 만날 수 없는 만나며 어쩌면 그렇게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 이 생각하면 정말 이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도 보세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김석현 집사님과 제가 예배 드릴 줄 저는 진짜 몰랐어요. 윤노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할지 저는 꿈에도 모른 거예요. 주영기 집사님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컴퓨터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두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고, 김경숙 권사님이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지휘자가 돼가지고 지휘하게 될지 이건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임지수 권사님이 부엌을 준비해가지고 막 해가는 거 상상도 못 해본 일이야. 진짜. 그잖아요. 제가 여기 와 있는 것도 오늘 드보라가 다음 주에 막
고기를 준비해서 감사 추수감사의 감사로 함께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근데 우리가 모인 것이요.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지금 아틀란타에 이 2024년도에 필요한 교회를 세우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책은요. 제가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주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야.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직분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나를 믿으시니까 목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여러분 믿으시니까 장로님 되게 하시고 권사님이 되게 하시고 반주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전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다양한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 나를 믿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주신 주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생각할 때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목사님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께서 그저 은혜를 주시어서 목사님이 되게 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저에게 주셨고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될 거야." "예 저는 목사님 될 거예요." "네가 그게 네 뜻이니? 네 엄마가 아빠가 너 보고 목사님 되라고 하셨니?" "아니요. 제가 목사님 되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저 어릴 때부터 맨날 이렇게 말하면서 자라왔거든요. 근데 그 마음과 믿음을 주신 것도 그리고 그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에게 맡겨 주신 것 그것은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저를 믿어 주셔서 목사로서 양무리를 맡겨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과 만나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요. 그 목사님에게 성도들의 영혼을 주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인도하며 책임졌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인도해 갔던 것처럼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모세에게 직분을 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맡겨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끔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곁에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었으며 각 12지파의 지파장들이 있었으며 함께 교회가 되어 광약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함께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겠어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받았을 때에 새로남께서 예배당을 준비하는 직분, 또한 이 재정을 담당하는 직분, 음식을 담당하는 직분, 또 예배를 위하여 이 찬양을 위하여 섬기게 하는 그 모든 직분들, 그것은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오늘 아침 7시에 와서 이 예배 세팅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쩌면 그렇게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오는지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이곳에 보내셨고 또 양무리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또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공급이 되어져서 주 예수님 나오시는 그날까지 내 사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그 확신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제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을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충성되어 여기심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나를 믿어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 비밀은 부활이 있음과 천국이 있음과 영생이 있음이에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일꾼,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 주께서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증인되어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에 공급해야 될 사명이 바로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직분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목사님으로서 충성되게 일하고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성도라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답게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크게 읽으면서 고백합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울고 있어도 내일은 기뻐합니다. 왜? 최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갖고 염려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셔요. 여러분, 재정도 걱정하지 말아요.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심을 믿으십시오. 일꾼이 일할 때요, 먹을 것 주셔요. 우리 옛날 선교사님들이 증언 사진을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놀란 게 있어. 밥그릇이 달라. 지금 저가 먹는 밥그릇은 주먹한 그릇이지만 옛날 먹는 조선시대 밥그릇은 이만해요. 대접이에요, 대접. 그걸 고봉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 사진 찍어놓은 거 봤는데 선교사님들마다 소반 작은 그 밥상에다가 깍두기, 김치, 밥을 담아주고 국을 담아줬는데 밥이 이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보고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은 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 많은 밥을 먹고 앉아서 참외 20개를 까먹더이다. 복숭아 25개를 먹더이다. 그게 선교 보고였어요. 미국에. 그게 한국 사람이 먹는 밥량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조금 먹는데 조선 사람은 이만큼 먹더이다 하고 사진으로 남긴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참외 20개, 복숭아 25개를 먹으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먹냐?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요. 열심히 일하니까. 많이 일하고 열심을 내니까 많이 먹고 힘을 내는 거죠. 힘을 낼 때에 승리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지금 울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 기적을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울고 있는데, 오늘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좋은 소식 주시오. 제가 맨날 기도 마치고 축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할 때 좋은 소식 주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오늘 나는 너무 힘들어 지쳐 있어. 근데 하나님이 좋은 소식 주시면 내일은 인생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새 예배당을 준비하고 어떻게 우크라이나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웁니까? 근데 내가 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될 수 없어, 인간의 눈으로는. 될 수 없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이 통에 기름 조금하고 기름 한 병 마지막 자기 아들하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 드리래. 주의 종 엘리야를 먹이래요. 근데 사르밧 여인이 순종했더니 가뭄이 끝나고 먹을 것을 얻을 때까지 그 통의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했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셔요. 그리고 비전이 선포될 때 그 비전은 사람의 생각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선포했다면 일꾼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고봉밥을 먹이는 것처럼, 저는 고봉밥 먹어봤거든요. 배 터지게 먹어봤어요. 6학년 때 그렇게 먹어봤어요. 밥솥에 밥을 제가 3끼만에 다 먹어버렸어요. 너무 막 성장하고 배가 고프니까 막 일하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공부하고 할 때 일할 일꾼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먹을 것과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그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면 물이 샘솟고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홍해바다를 향해 내어 밀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하늘이 만나가 내리는 것,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승리 요건은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면 능치 못함 없음 또한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면 주님께서 비전 주시고 사명 주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함께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 없이는 차지할 수 없어요. 10명이 정탐꾼 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욥처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놓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며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지난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믿어주셔서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심에 맡김에 감사하며 나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새누랑교회 되어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